열왕기하 23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어린 나이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왕위에 오른 요시야는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이 되는 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에 드린 은으로 성전을 보수하되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은을 맡기고 회개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작업자들이 신실하고 진실해서 속이거나 거짓 없이 할 것이다 라는 명분을 내세웠죠. 하지만 그 배경에는 제사장 세력을 견제하고 또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었으니 이는 비슷한 배경에서 왕위에 올랐던 선대의 왕 요아스의 방식과 유사하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제사장 세력도 그렇게 마냥 앉아서 왕에게 권력을 빼앗길 수는 없었겠죠. 왕의 의도를 모를 리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반전을 위해 꺼내온 것이 있었으니 율법책이었다라고 했죠. 제사장 hil기야는 마치 잃어버렸다가 찾기라도 한 것처럼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숨겨졌다가 다시 우연한 계기에 발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아스 시대에 율법책이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율법책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발견된 게 아니라 어딘가에 처박혀 있다가 방치되어 있다가 그것을 성전 보수를 빌미로 제사장 세력을 왕이 견제하려고 하니까 그 요시야를 다시 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사장이 어디 이렇게 방치되어 있던 율법책을 찾아서 들고 왔다. 저는 이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성전 보수를 하면서 우연히 발견된 거라면 이런 식으로 발견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 이게 그 므낫세 시대에 율법책이 소실될까봐 성전 어디에다 숨겨놨던 걸 성전 보수를 하다 보니까 우연히 발견됐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 게 왜 그러냐? 성전 보수는 시작도 안 했어요. 보세요. 열왕기하 22장 9절입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있는 은을 꺼내다가 성전을 보수할 작업자들의 감독자에게 이제 돈을 막 맡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공사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전 보수를 위한 은을 감독자의 손에 이제 막 맡긴 참인데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보수를 하다가 율법책이 발견됐습니다라고 가져온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 세력도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며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 겁니다. 어쨌든 성전 보수를 삼아 제사장 세력을 견제하려던 요시야도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다며 가져왔을 때 금방 이것이 저들의 반격이라는 걸 눈치챘을 겁니다. 그렇다고 율법책을 무시하기에는 입장이 있잖아요.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율법책의 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읽을 때 그 적힌 글을 듣고는 옷을 찢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제사장 힐기야와 서기관 사반 등에게 우리 조상들이 이 책에 기록된 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임했으니 가서 알아보아라 라고 명령하는 거다라고 했죠. 열왕기하 22장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막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럽니다. 요시야가 하는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 책에 우리를 위해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셨다. 이 말은 그냥 자기 반성적인 뭔가 회개하는 그런 선언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요시야의 말과 행동은 율법책의 내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할 제사장들을 향한 책망이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자기 일에 소홀해서 이 책이 있는 줄도 모르다가 이제 발견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 우리가 그 책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아서 망하게 생겼다.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제사장 책임이라는 거. 이 책이 지금 발견된 것, 이 책의 말씀대로 우리의 역사가 흘러오지 않은 것 다 제사장 책임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어라 라고 하면서 제사장 힐기야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보내지 않고 자신의 신복들인 서기관 사반과 그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왕의 시존 아사야를 함께 보내는 겁니다. 그랬으니까 선지자 훌다가 한 말이 있는 그대로 요시야에게 전달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제사장이 혼자 가서 내가 물어봤더니 이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제사장이 왜곡시킬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신하들을, 자기 신복들을 같이 보냈으니까 이게 딴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선지자 훌다가 한 말들이 결과적으로는 요시야에게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해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요시야는 확실한 명분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요시야는 율법책에 적힌 것을 참고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 하는 일이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면서 치켜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걸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시야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요시야의 성공이 아닙니다. 요시야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시야가 정말로 뭘 알아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알고 그런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랬을까? 아니요. 요시야의 관심은 오직 왕권을 강화하고 종교 세력, 제사장 세력을 견제하는 겁니다. 그러다 율법책이 발견됐고 그 율법책에 대하여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요시야가 하는 일들을 보면 전부 율법책을 근거로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23장에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종교개혁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요시야가 지 맘대로 한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시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유다의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는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러고는 이 말씀대로 해라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다 따르기로 했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뭐 엄청난 의미 부여를 하면서 막 가슴이 웅장해지고 막 이렇게 하던데, 여러분 이거 보고 감동 먹으시면 안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물론 요시야 왕이 뭔가 멋진 말을 한 것 같고 거기에 사람들이 막 반응한 것 같고 거기에 열렬하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막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남유다에 제대로 된 여호와 신앙이 있었을까요? 그랬으면 예레미야서가 없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하는 줄 아십니까? 요시야 시대입니다. 예루살렘 망한다, 성전 무너진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남유다에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예레미야가 뭐하러 등장합니까? 예루살렘에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스바냐가 등장해서 여가 다 명할 거다, 니네 다 끝장이다, 이런 예언을 할 필요가 없죠. 뿐만 아니라 훌다가 이 책의 말씀대로 될 거다, 하나님이 내리신 진노가 꺼지지 않았다, 이런 말을 뭐하러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말이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같이 이렇게 화답하고 그러면 다 하나님을 믿는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에는 제대로 된 여호와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요시야가 하는 말만 봐도 그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그 이제 막 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거 일들을 봐도 지금 남유다에는 여호와 신앙이 없어요. 가관이에요, 가관. 그러니까 남유다에는 여호와 신앙이 없어요.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막 다 있는데 없어요. 있었는데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없어요. 그러면 요시야의 선언에, 하나님만 믿어라 라는 요시야 왕의 선언에 백성들이 왜 이런 식으로 화답하는 걸까요? 이들이 갑자기 없던 믿음이 생겨서 아멘 할렐루야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어땠게요? 히스기야 시대에 왕이 와서 하나님만 섬겨라 그랬다가 므낫세 시대에는 아수르의 신을 섬겨라, 1월 성신 섬겨라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왕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왜요? 백성들에게 그게 당연했으니까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1월 성신도 섬기고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러다가 왕이 바뀌면 왕이 하나님만 섬겨라 해. 아 그러면 성전에 좀 힘을 실어주려나 보다. 그러면서 왜 그러죠 뭐 하는 거고, 이거 믿어라 그럼 또 가서 이거 믿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백성들의 반응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연설만 잘해도 이런 반응해요. 아무도 안 믿어도. 그 막 월드컵 경기장 이런 데서 집회하잖아요. 막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막 할렐루야 외치고 아멘하고 막 찬양 부르고 난리도 나요.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집회 끝나잖아요. 주차장에서 다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있어요. 고소와 고발이 난무해요. 무슨 그냥 그렇게 모이면 다 흥분해서 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는 왕권을 강화하는데 여호와 신앙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이용하려고 하는 거고, 백성들은 늘 하던 대로 왕이 하겠다니까 그래 해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시야는 백성들이 호응하니까 정당성도 확보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인 거예요. 야, 이거 보고 막 이거 우와 요시야가 대단한 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동의를 받았죠. 그러니 요시야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기 시작하니 제일 먼저 뭘 하냐? 제사장들에게 성전에 있던 온갖 우상들을 위한 기물들,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서 다 없애버려라 그렇게 해요. 태워버려라 그래요. 열왕기하 23장 4절,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상들을 위한 바알과 아세라 일월 성신을 위해서 만든 기물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에 있어요. 18년 동안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됐고 그 후 18년 동안 다시 여호와 신앙이 강조되어 왔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성전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전 관리 누가 하죠? 제사장들이 하죠. 제사장들이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그걸 알고 제일 먼저 제사장들을 망신 주는 거죠. 야, 성전에서 이런 게 나온다. 너희들이 여호와 신앙의 주체라며. 그런데 이것들이 다 뭐야? 율법책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너희가 무슨 제사장이야? 그거 다 가져다가 불태워버려. 이걸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망신 주는 거로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제사장들 망신 줬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제사장 잘라야죠. 열왕기하 23장 5절.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8절에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옥이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봉을 먹을 뿐이었더라. 제사장들 다 잘랐다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그러면서 뭐예요? 형제 중에서 같은 편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밥 먹는 애들이랑 산당에서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이랑 같은 편이고 한톡성이었대요. 그걸 다 잘랐다는 거죠. 중간에 히스기야도 있고 뭐 했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다 없애고 없애는데 계속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다 같은 편이라서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한 편이에요. 어떻게 한 편인 걸 알아요? 이런 것들이 다 성전에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있잖아요. 그냥 다 한 편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요시야가 한 방에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 세력이 크게 위축되겠죠. 왜요? 제사장 세력이 반으로 줄었는 걸, 다 쫓겨나고 다 잘리고 막 이랬는 걸. 그게 요시야가 하는 일의 방향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아세라상과 그와 관련된 종교시설들을 헐어버려요. 열왕기하 23장 6절.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보세요. 아세라상을 어디서 가지고 나와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왜 성전에 있는 거예요? 성전인데 여호와의 성전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같은 편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세라상이 성전에 있으니까 뭐도 있는 거예요? 남창의 집도 거기 있는 거예요. 남창의 집.
남창의 집도 그래서 헐어요. 이게 왜 남창이 뭐예요? 남자 창기 이런 뜻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왜 이런 게 있느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의, 그러니까 예배 중에는 난교가 있었어요. 난교.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러니까 자기들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신이거든요. 남신 여신이에요. 이 두 신이 자기 앞에 와서 사람들이 난교를 벌이면 그 모습을 보고 흥분해가지고 두 신이 성관계를 한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이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사정을 할 거 아니에요. 성관계를 하면 그 사정한 그게 정액이 뿌려져서 풍년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바알은 남신이니까 바알 신전에 가면 뭐가 있냐? 창기의 집이 있는 거예요. 신녀들이라고 하는 창기들의 집이 있고, 아세라는 여신이니까 거긴 뭐가 있는? 남창의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남유다의 종교와 이 생활이 얼마나 문란하고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디 있었다고요? 성전에요. 이게 없었다가 므낫세 55년 사이에 생겼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정도면 의도적으로 없애지 않고 계속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지. 또 보세요. 요시야가 뭘 하느냐?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을 정리해서 거기에서 진행되던 몰록을 향한 제례, 곧 자식을 불로 태우는 제례를 금지해요. 열왕기하 23장 10절,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몰록 신도 섬겼다는 거예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몰록신, 동으로 만든 해서 밑에 불 떼고 있으면 거기다 자기 애를 올려서 그 비명 소리를 몰록신이 좋아해서 자기 소원 들어줄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바로 앞에서 제사장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또 온갖 1월 성신, 해달별, 그리고 잡신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상징물들과 석상들과 목상들을 다 제거해요. 열왕기하 23장 11절,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더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또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을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들을 헐고 또 그 산당들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그러니까 온갖 잡신들이 예루살렘 앞에 주변에 다 있었고 그걸 요시야가 다 치워버렸다 이런 얘기죠. 이거 보고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뿐 아니라 산에 있는 무덤들에서 해골들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태워버렸다 이래요. 열왕기하 23장 16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가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유다 사람들이 무덤을 종교적인 장소로 만들어 놓고 숭배했는데 이걸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던 뼈 다 수습해다가 태워버렸다 이거예요.
아마도 무슨 유명한 사람, 무슨 제사장, 뭐 누구 선지자 이런 사람들의 무덤이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종교적 기념비로 삼고 있었는데 요시야가 그걸 없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뼈는 보관했다. 누구의 뼈냐? 열왕기하 23장 17절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16절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요시야가 이 무덤의 뼈들을 베델의 제단에 가서 태우라고 명령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에 있었던 예언의 성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3장 1절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여로보암에게 이런 말을 해요.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보세요. 이름 나오고 행위 나오죠. 그걸 여로보암 시대에 하나님 이름 모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무덤이 그때까지 이 사람의 뼈가 그때까지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도 기념비로 삼아서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념비로 삼아서 섬기고 있던 무덤의 뼈는 다 없애라고 했으면서 이 사람의 뼈는 남기라고 해요. 아니 우상을 다 철폐해라 다 없애라 그랬으면서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의 뼈는 남기라고 했을까요? 이것도 우상이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왜 남기라고 했을까요? 그게 요시야의 기념비거든요. 어떤 기념비냐? 내가 예언에 나오는 사람이다.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대로 이루었다 라고 말해주는 기념비예요. 그래서 다른 무덤은 다 파하여 태워버렸으면서도 그 예언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은 남겨두는 거예요. 아니 기념비로 쓰는 무덤 다 없애겠다 그래놓고 그러면서 자기 기념비는 또 남기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지 맘대로 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뭐하냐? 북이스라엘 왕들이 만든 산당들까지 싹 제거해요. 열왕기하 23장 19절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장면 보면 이상한데 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시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남유다의 왕이죠. 지금 북이스라엘은 누구 땅이에요? 아수르 땅이에요. 근데 남유다의 왕이 어떻게 북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북이스라엘을 지배한 아수르가 약화되었거든요. 바벨론하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거든요. 요시야는 그 틈을 타서 가서 종교적 상징물들을 싹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이러는 걸까요? 아니요. 이것도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냐? 내가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했다.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왜? 가서 내 맘대로 제사장들 막 파야 끄집어 내려서 다 죽이고 막 했어. 그리고 다 태워버렸어.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얼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럼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다. 내가 통치하겠다. 이런 선언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누구게요? 북이스라엘 동포들일까요? 아니요. 거기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수르가 잡아갔어요.
잡아가고 거기에 여러 이방 민족들을 이주해서 살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 몇 명 안 남아 있어요.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말이 점령한 거지 실제적으로 점령한 게 맞을까요? 거기 살던 이방인들은 갑자기 남유다 왕이 군대를 끌고 오더니 자기들 산당을 다 부시고 제사장들 다 죽이고 그렇게 했어. 그리고 얼른 예루살렘으로 가버렸네. 그럼 그거 보고 얘네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쟤는 뭐요? 쟤 왜 갑자기 왜 저러는겨?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시야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당하게 북이스라엘을 내가 점령했다 이건 못하니까 종교적 상징물들도 얼른 정리하고 그래서 상징적으로나마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다고 선언해놓고 얼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아수르도 망해가고는 있었지만 괜히 기분 나쁘면 또 요시야 잡겠다고 오면 골치 아프니까 얼른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요시야는 그걸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는 거냐? 솔로몬 다음 르호보암 시대에 갈라졌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가 되게 했다. 역대 왕들 아무도 못 이루는 일을 내가 이루었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지 맘대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범죄한 솔로몬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느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분리할 거다. 너와 내 자손에게는 유다와 베냐민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철회하신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요시야가 지가 뭐라고 그걸 해냈다고 까불기는. 근데 그거 해냈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일을 마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게요? 네? 뭐라고 해요? 요즘 정치인들도 뭔가 대단한 일들을 하면 마지막에 꼭 하는 일이 있어요. 뭐게요? 행사. 다 모아놓고 대대적으로 행사해야 돼요. 그래서 하는 행사가 뭐냐? 유월절이에요. 열왕기하 23장 21절. 왕이 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행사, 대대적인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왕이다 이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요시야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이루려고 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돼요. 열왕기하 23장 24절.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이 모든 일들을 누가 가르치고 누가 명령하고 누가 주관하고 누가 주도했습니까? 요시야가 했어요. 요시야가 대제사장, 부제사장,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도록 했어요. 모두 자기가 주관하고 자기가 주도했어요. 그래서 요시야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한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결국 받게 되죠.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대단하죠? 훌륭하죠? 아니요. 그냥 그렇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시야가 벌인 종교개혁에서 율법책은 사실 도구였을 뿐이에요. 요시야는 율법책에 근거해서 그걸 명분 삼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였지만 결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자기 업적을 드높이고 드러내고 싶은 부분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사실 요시야에게도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모두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남유다는 요시야가 이런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했을 만큼 개판이었다고요. 신앙적으로.
요시야가 누구 아들이에요? 아몬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요시야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며 온갖 우상들을 다 섬겼던 므낫세 시대에 태어나 자란 거예요. 그러면 무슨 교육을 받았을까요? 요시야가 제사장이 키운 것도 아니고 므낫세 밑에서, 아몬은 밑에서 컸는데 온갖 우상의 종교 교육을 다 받았겠죠. 왕이 된 다음엔요, 여호와 신앙을 내세운 제사장 세력들이 있었겠지만 그들도 여호와의 신앙을 잘 몰라요. 율법책도 어디 처박아 놓다가 했으니까 그걸 누가 가르쳐줘요?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니까 그 책에 대해서 제사장도 서기관도 왕도 몰라갖고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봐야 했을 정도잖아요. 그런 나라에 요시야를 여호와 신앙으로 제대로 지도할 사람이 있었겠냐고요? 없다고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란 요시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배웠을까요? 율법책 하나 발견됐다고 그거 읽었다고 갑자기 이 엄청난 일들을 할 만큼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신뢰하는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럴 리 없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한테 성경책 주고 읽어보라고 하세요. 믿음이 생기나? 안 생겨요. 못해요. 요시야도 아는 게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다만 종교 세력, 제사장 세력을 견제하고 싶어요. 그런데 마침 좋은 명분이 생겼네. 그러니까 요시야의 행동들은 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시야의 목적은 오로지 왕권을 강화하고 종교 세력이 더 이상 자신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자기 발 아래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그렇게 이참에 친애굽파, 친아수르파 다 제거하고 제사장 세력의 힘도 약화시켜서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던 거고, 그게 먹힌 거예요. 그 결과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고 칭송받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가 한 일은 이게 다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대단한 업적이 없어요. 다만 종교적인 업적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자기 생각과 뜻을 관철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끝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열왕기하 23장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을 했고 대대적으로 여호와 신앙을 막 해갖고 온 백성들이 아멘 할렐루야 했다면서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다. 왜요? 요시야가 이거저거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다 꿍꿍이가 있어서 했다는 거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요시야가 그런 꿍꿍이가 있으니까 주제도 모르고 상황 파악도 못하고 애굽왕 느고랑 싸우겠다고 나섰다가 죽는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29절.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여러분, 23장에 기록된 요시야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왕으로서의 역량은 한참 부족했던 거예요. 남유다처럼 약소국은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으려면 어느 한쪽 편을 들면 안 돼요. 이쪽 저쪽 줄타기를 잘 하면서 실리를 취하는 외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힘도 없는 주제에 애굽이 바벨론을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그걸 막아서요. 왜? 요시야는 바벨론 편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요시야가 불리할 줄 알았으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하냐? 요시야의 최후를 기록한 역대하의 말씀이 또 있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역대하 35장 21절.
느고가 요시야에게 느고 애굽왕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애굽왕 느고가 뭐라 그래요? 내가 싸우러 가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일이다 그럽니다. 물론 느고가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는 걸까요? 아니요. 하지만 요시야가 종교개혁 버리고 하나님 잘 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한다 이런 소문을 들었으니까 야 막지 말고 비켜. 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러 가는 거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막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역대하 35장 22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대요. 느고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대요. 느고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하실 말씀을 대신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시야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느고를 막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그래서 그 성경은 아닌데 외경, 유대 문헌의 하나이면서 외경으로 꼽히는 에스드라라는 성경이 있어요. 외경이 있어요. 거기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한테 와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너 가지 말아라 라고 알렸는데도 갔대요. 그래서 죽었다라는 말씀이 외경에 있어요. 물론 외경이니까 성경처럼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역다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보면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이 애굽을 막지 않는 것인 줄 알면서도 막아서다가 죽었다.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는 뭘 모르고 까불다가 허무하게 죽은 거예요. 그렇게 요시야의 시대가 허무하게 끝나요. 열왕기하 23장 30절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요시야가 했던 그 모든 놀라운 그 종교개혁 모든 일들이 다 원점으로 돌아가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버려요. 열왕기하 23장 31절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당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나니 이렇게 돼요. 뭐 몇 년 간 것도 아니고 몇 달 만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 딱 3달 다스리는 여호아하스 시대에 그렇게 돌아갔대요. 석 달 만에. 석 달도 안 됐다는 얘기죠. 한 달 만에, 몇 주 만에 남유다가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요시야의 시대가 허무하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겉으로 보기에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낸 왕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다른 왕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고 그 또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 불과했던 거예요. 요시야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낸 것 같지만 그 또한 죄인에 불과한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영웅은 없어요. 믿음의 영웅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믿음의 영웅은 없어요.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믿음의 영웅 같은 건 없어요.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하러 이런 식으로 요시야의 용기를 훌다를 통해서 요시야를 이렇게 응원해 주셨을까? 열왕기하 22장 18절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성전 세력, 제사장 세력을 견제하려고 성전의 돈으로 성전 보수를 하되 회개하지 말아라, 참견하지 말아라 그랬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그런 왕을 견제하려고 제사장이 찾아온 율법책을 보고는 그걸 또 견제하려고 옷을 찢고 가서 물어봐라 그랬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세요. 또 요시야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겸비했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요시야의 말을 들었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는 예루살렘이 망하는 재앙은 보지 않을 거다 그러셨어요. 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한 일이라고는 자기 힘을 지켜보려고 노력한 거, 머리 굴려본 것밖에 없는데 내가 너의 말을 들었다 그러세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다 이거죠. 자,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시야를 가르치시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받았어 요시야가.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의 말을 들었다 하셨잖아요. 네가 내 말을 들어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시야가 필요한 일은 뭘 하는 걸까요? 요시야가 해야 하는 건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요시야를 아신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다. 네가 나의 말을 들었고 그래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다. 이제 할 건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께 묻는 거죠. 뭘 물어야 할까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기로 하신 이 진노를 꺼지게 하려면 내가 도대체 뭘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걸 물어야죠. 하나님을 배워야죠. 그게 먼저죠. 그런데 자기가 뭘 안다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서 예레미야 불러와라, 스바냐 불러와라, 우리를 향해 말씀을 선포했던 그 선지자들 불러와라. 가서 하나님께 묻자. 그거부터 해야죠. 뭘 하겠다고 나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성전 청소하고 우상 몰아내고 유월절 지키고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니요. 그런 거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원하세요.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또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내가 들었으니 나도 듣겠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로 해야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행하기로 해야죠. 그런데 요시야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뒷전이고 업적을 남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뭔가 대단한 것 같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남고 석 달 만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한 일이니까요. 모두 그냥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읽게 하실까요?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도 그러냐? 너는 그러지 마라. 이 말씀이 하고 싶은 거예요. 성전 세우지 마라. 종교개혁 그런 거 하지 마라. 뭐 하려고 하지 마라. 뭐 해냈고 그거 해냈다고 자랑하지 마라. 그냥 좀 가만히 겸손하게 앉아서 너는 은혜를 구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해라. 그게 너한테 진짜 필요한 거다. 이 말씀이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한국교회 신앙에서 가장 부족한 게 이거예요. 뭘 자꾸 하려고 해요. 그걸로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10월 며칠 날 또 어디서 모인대요. 몇만 명, 수십만 명 모이겠대요. 그거 왜 모이는 거야?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 드리는 거 말고 종교적인 행위 이거저거 하는 거 말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걸 원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시야의 결말, 요시야의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요시야의 실패를 통해서 확인하고 기억해야 할 내용이고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소망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 참된 평화,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함께 살아가자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을 함께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